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또한 그리고 실제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중에도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 중에서도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어져 갈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에 기초한 또한 그 계획 가운데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임과 동시에, 그 택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이고도 강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와 같은 증거는 사람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신앙, 인본주의적이고도 지극히 지엽적인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우리는 본래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처참한 지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증거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처지 가운데 머물고 있어야지만 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만 구원하고 다른 이들은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존재들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렇게 사랑이 많은 존재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못 참을 정도로,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항변할 정도로 사랑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긍휼이 많은 자들입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이 교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나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같은 그 전생애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와 같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주 조금은 납득이 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품고 베푸는 이들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다 구걸하는 이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악착같이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왜 나만 구원을 하였느냐?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기된 자들이 있는 것이냐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자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고 그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행위의 동기는 사랑과 긍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누구를 향한 사랑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독점적인 사랑과 긍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 우리는 언제나 가장 큰 목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누군가는 그냥 그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독점적이고도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특별히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목독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독케 하는 그와 같은 수단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마음 깊숙이 아로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유비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여전히 그 완악함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다른 이들은 구원하시지 않았느냐가 아닌 왜 다른 이들처럼 나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바로와 같이 여전히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 완악함 가운데 있어야만 마땅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속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것들로 말미암아 오늘 한날의 삶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